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십시오.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았는데, 갈라디아서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5장에 보면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두 가지로 나누면서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와요. 당연히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5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에 나타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과 대조적으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너희의 삶이 성령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고 너희의 마침 또한 성령으로 그렇게 결말을 맺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나올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열매에 대해서 총 9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들이 잘 다 다루지는 못하고요. 보시면 이 관계 속에서 이것들이 누려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 속에서, 특별히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살아내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너희가 공동체 속에서, 특별히 관계 속에서 그 열매들을 맺어가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 수 있고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공동체 속에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들을 볼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먼저 성령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 너희들이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설명해 줍니다.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성령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을 경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실력으로 스스로의 내 나름대로의 근거들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특별히 두 가지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보면 노엽게 한다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 의미는 결투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상대로 결투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무찌르고 억눌러서 자기를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의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투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을 향해 나타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들을 취한 것을 보면서 질투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그 사람이 재능을 갖고 있던지 아니면 스스로 노력해서 그 결과들을 맺었던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일들이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상대적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진 소유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못하는 그런 태도, 그것이 바로 투기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것, 이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투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상대방을 향해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노엽게 하는 것과 투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신의 헛된 영광을 누리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이 결과들을 맺게 되냐면 둘 다 바르게 관계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결과들입니다. 자기들에게 과도하게 집중하고 자기의 중심성을 가지고 상대를 바르게 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입지를 이렇게 확인하고 자신의 존재를 확증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그러니까 상대를 바르게 대하지 못하는 결과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상대를 바르게 대하지 못하면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될까요? 자기중심성에 빠져서 그렇게 살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요구를 하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떠한 것들을 지금 택했냐면 상대방을 향한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질투의 마음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삶의 방식의 태도, 이것들과 다른 결과물들을 맺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을 나 자신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소유, 이것들로 비교해가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갖지 못한 것 혹은 더 많은 것을 가진 것들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상대적인 우월감이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게 하신 데에는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받은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방식을 하나님은 택하세요. 그게 어떠한 방식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함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겸손한 건 당연할 테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게 나타나죠.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들이 잘못된 도덕주의에 대해 폐해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폐기하는 율법은 필요 없다. 하나님의 질서는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율법을 폐기하면서 그런 삶의 방종을 추구하는 쾌락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6장 2절과 5절에 나타난 이 사람들을 이런 짐을 지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과 반대되는 사람들은 지금 두 가지의 사람 중에 어떠한 사람에 더 가까운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두 번째 후자에 있는 쾌락주의를 쫓고 있는 이 사람들은 율법과 질서라고 하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려고 하는 방종과 자유를 추구하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이 사람들이 서로 짐을 지지 못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이겠죠. 이 사람들은 개인적인 경건을 추구해요. 개인적인 경건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관계 맺는 일들은 잘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려면 그만한 대가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율과 방종과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관계성 속에서 그것들을 열매 맺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공동체적 신앙생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굉장히 거부합니다. 그런 거부감을 표시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관계예요. 그 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내가 기독교 핵심의 그 복들을 누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얘기해줘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크면 그래서 끙끙대고 있으면 당연히 손을 내밀어서 그것들을 들어주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서로 그런 짐을 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짐을 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또는 함께 걸어가는 어떤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서로 짐을 진다는 성경적 의미는 그 다음 그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는 옛 계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성취하시고 그 계명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새 계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새 계명을 우리가 요약해서 얘기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또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러면 그 법을 성취하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종의 형체를 띠라고 얘기해줘요. 5장 13절과 14절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서로 짐을 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종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이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성경적 의미가 아닌 거죠. 종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종은 둘로스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자기의 주장을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는 그런 상태로 너희들이 들어가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우리는 갇힌 죄로부터의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성도들이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고 자기 주장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가?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우리들에게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너희가 자유가 없거나 너희가 권리가 없기 때문에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와 권리를 포기해서 서로 종이 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우리는 아름답게 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서로 종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종이 되셔서 섬기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가장 큰 복을 누린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가장 큰 복을 얻었다라고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누군가의 종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던 내 인생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의 자리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죠. 내가 자유를 포기할 수 있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벗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나타낸 방법이 바로 이거였어요. 스스로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불량품들이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완전한 제품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실패가 있고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율법의 요구들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을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고 때로는 그것들을 다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불량품들이 모인 이 공동체 속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또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모든 생각들을 깨트리고 부숴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의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뛰어난 지위와 실력과 명예와 물질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스스로 한계에 부딪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은 너희가 스스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지음을 받고 서로 도움을 받아서 함께 지어져 가라고 공동체를 주신 것이거든요. 너희가 완벽해서 어떠한 일을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통해서 서로의 약함과 서로의 모난 부분들을 깎고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내신 그 사랑을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한 그 분량대로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복이고 공동체가 따라가야 할 방향이고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짐을 서로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짐을 누가 져야 할까요? 이 짐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일까요? 1절에 보면 주어를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형제는 성도들 얘기해요. 자매님들도 포함된 성도들을 얘기하죠.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인 뒤에 나오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령한 너희들. 그러니까 이 짐은 누가 지는 거냐면 신령한 너희들이 지는 거예요. 복수죠. 성도인 우리들이 지는 거죠. 바꿔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짐,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지는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만 그 교회에 맡겨진 짐을 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 짐을 져야 할 책임이 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이 짐을 함께 지어가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해요. 특정한 사람들만 이 교회에 짐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과부하가 일어나요. 그들이 시간이 많고 재능이 많아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포기하는 거죠.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들을 포기해 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겨가는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한 집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미성숙한 태도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하는 거죠. 자신의 행동과 말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기가 져야 할 그 짐을 포기하면서 짐을 안 지는 거죠. 그건 권리 포기죠. 다른 의미에서의 권리 포기. 그게 아니고 함께 져가는 거예요. 함께 있다 보면 불편하시죠. 그렇죠?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요. 힘들어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불량품들을 함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그 자리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아름다운 뜻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떠한 자리이든지 다 다르죠. 어떠한 사람은 캠프에 속해 있든지 부서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가정에서의 각자의 역할들이 있든지 그것은 다 달라요. 일률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상황에 따라서 그 자리를 충성되이 감당하라. 그 책임을 다하라. 그 짐을 지어라. 누구에게 떠넘기지 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이 짐을 어떻게 지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짐을 어떻게 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난 짐을 지어야 할까요? 짐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의 짐은 죄와 관련된 문제를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 서로 짐을 지어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짐을 져야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죄를 덮어주고 지나가는 것, 이것이 옳은지, 아니면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옳은지, 어떠한 것이 옳으신 것 같아요? 덮어주고 지나가는 것.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2번은 분명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근데 1번도 아니에요. 1번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심각한 죄가 드러났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잡는 거예요. 바로잡는 것. 이 바로잡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이탈된 뼈를 새롭게 끼워 맞추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뼈가 제자리에 있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뼈가 이탈이 돼서 그 뼈를 다시 맞추려고 한다면 육체에 엄청난 고통이 따르겠죠. 그것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11살인데 2년 전에 여기 교회 옆에서 놀이터에서 놀다가 떨어져서 어깨가 빠졌어요, 뼈가. 그래서 긴급하게 응급실을 가서 뼈를 맞추는데 잘 참는 아이거든요. 웬만하면 울지도 않고 싫은 소리 안 하는 아이인데 이 뼈를 맞추는데 그 의사 선생님 앞에서 막 닭똥 같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그만해 주세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겠어요. 지금 그거 하라는 거거든요. 너희 공동체 가운데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뼈를 맞추는 데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지만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덮어내고 지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끊어내라는 게 아니라 아프지만 드러내서 도려내고 상처를 연고를 받아서 새살이 돋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일을 할 때 우리가 늘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그러한 일을 하면 보통은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러한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덮어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죄가 발견됐을 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서로 인식할 수 있도록 드러내라. 그런데 무조건 드러내라고 말하진 않겠죠. 어떻게 드러내냐?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비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너와 달라. 그렇게 하지 말고 나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죄가 아프지만 함께 아파하면서 책임 있게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적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누가 아프냐면 그 사람만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한 지체가 아파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 몸과 같이 아파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체니까요. 한 곳이 아프면 몸 전체가 다 아픈 거죠. 제가 발톱이 빠졌을 때 온 신경이 그 발톱을 향해 있었거든요. 그 조그만 상처도 온 신경이 그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들을 책임 있게 대하면서 그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라. 이것이 바로 바로잡으라는 의미예요. 지적하고 끊어내고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무턱대고 덮어주고 지나가라는 게 아니라 아프지만 드러내서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 있게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공동체적 책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서로 책임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각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한번 읽어보시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서는 우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뭔가 사도 바울이 상반된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전혀 다른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다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서의 2절에 있는 서로의 짐을 지라라고 했을 때의 짐은 더 큰 짐을 얘기해요. 우리가 비행기 타면 여러 가지 짐을 가져갈 때 화물칸에 넣는 큰 짐들 있잖아요. 그것은 혼자 들고 가기가 버거워요. 그래서 누군가가 함께 도와주면 수월하죠. 그런 큰 짐을 얘기할 때는 2절에 있는 짐을 얘기하고요. 5절에 있는 그 짐은 기내로 들어가는 이렇게 가벼운 가방 있잖아요. 그 가방을 얘기해요. 그건 누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랑 둘이 들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혼자 들 수 있도록 각각의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에 대한 책임도 있고 각자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면서 책임 있게 그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내라고 얘기하는데 4절에 보시면 조금 다른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하나 생겨나요. 책임을 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과연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문맥과 그 상황들과 또 주제들을 보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선물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하는 핵심적인 주제와 다른 것 같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어떠한 것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행위로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의 행위를 자랑할 수는 없을 것인데 그런데 4절에 보면 마치 이 자랑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지금 현재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원문은 좀 달라요. 원문은 이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래 시제로 썼어요.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자랑할 것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최종적인 심판인 종말의 때에 너희의 삶에 대한 그런 결과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다 설 거예요. 그런데 그 날에 어떠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어떠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의 마지막에 결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에게 있어서 각각의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하는 서로 짐을 지는 문제는 사실은 누군가가 대신 져줄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내가 지지 않아도 될 어떠한 사람이 내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5절에 있는 짐은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 없는 짐을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그 짐을 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맺게 될까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내가 지는 거예요. 5절에서 말하는 이 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회개 이것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회개해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교회에 다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목사의 말씀을 듣고 그런다 할지라도 스스로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때로는 물질을 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어요. 감정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말하는 그 짐은 채워줄 수가 없어요. 각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네가 어떠한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율법을 너희들이 성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방법은 서로 종이 되어서 종노릇 하는 거예요. 사랑은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의 짐을 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가 서로의 종이 되어야 돼요. 권리 포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섬김의 자세, 희생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사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로 종이 될 때 우리 우면동교회는 그 사랑의 풍성한 교회가 될 거예요. 두 번째는 각자 책임 있게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 있게 사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관계가 다 틀어지고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는 한계 많은 제한된 불량품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서로의 약점과 서로의 한계와 제한된 인생들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서로 받아낼 수 있는 관계를 누리라고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인격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어떤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 종이 되어서 애쓰고 수고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렇게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뛰어난 도덕적인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모이거나 이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제한된 인생들, 불량품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빚어져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면 서로의 한계와 서로의 제한된 인생들을 인정하고 존중해내면서 서로를 받아낼 수 있어야 돼요. 왜 저렇게 살아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재 지체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함께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권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서로 종의 노릇을 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공동체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유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복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게 살라고 공동체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힘든 일이 많지만 너희들 한번 힘들어봐라 라고 해서 공동체와 교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너의 모난 부분을 꺾고 서로의 사랑할 수 없는 근거들을 보면서 받아내는 과정들을 통해 예수가 나를 받아내는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의 결과들을 내 안에서 확인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종노릇하라고 그게 참된 복이라고 종이 되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는 오랫동안 기도했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종노릇하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는. 내가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나를 이끌어내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 내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종이 되어서 한 영혼의 아픔을 끌어안고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그래서 아픈 그들을 끌어안아 회복시키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우면동 교회에 바라는 그런 점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는 교회가 있으시죠.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각자는 어떠한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예요. 나.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그런 교회가 되면 되는 거죠. 각자가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그 사랑의 풍성한 결과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흔적을 따라서 저희들도 서로 종이 되고 서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깊은 그런 교제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